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이 말은 김용삼 씨가 이승만의 네이션 빌딩이라는 책의 제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둑계에서 회자되는 잠언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강할까요? 인민민주주의가 강할까요? 둘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다 민주 아냐? 일제 침략기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좌우 합작론자들이었습니다. 의미는 참 좋습니다만은 사실 좌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기에 바빴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는 공산주의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동희는 친미 독립운동의 이승만과의 갈등으로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상해 고려 공산당을 창당하고 민족운동에서 전소련 사회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는 민족운동이 아니라 전소련 사회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후 승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동희는 1935년 65세로 병사했는데 독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 나는 조선의 혁명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동무들은 반드시 고려 소비에트 공화국을 성립하시오. 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려 소비에트 공화국. 여러분들은 지금 소비에트라는 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줄여서 소련입니다. 옛날엔 소련이었었는데 소련이 1980년대에 와가지고 자기가 공산국가로 만들었던 나라들을 자기들이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전 세계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산하에 두려고 했어요. 그 꿈이 깨어지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공화국으로 독자적으로 나라를 바꿨던 것이죠. 지금은 러시아 공화국이 가장 핵심 세력이고요. 나머지는 다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를 형성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은 소련과의 협력은 조국을 공산주의자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근본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이 근본이라 하는데 인민을 영어로는 people,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백성이죠. 백성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이들이 말하는 인민은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하고 사실 인민은 공산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는 사실 공산당 국가를 말하고 있고 인민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중공이나 북조선이 즐겨 쓰는 표현이죠. 지금 이 나라의 왕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엄청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투쟁 전략을 약간 바꾸었을 뿐 공산당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공과 북조선에 넘길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는 인민민주주의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죠. 앞으로 20년 동안 나발을 불리라 장담하고 있고 길게는 6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좌우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이것이 모택동 전략인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싸움 붙이니까 참 잘 됐죠. 자기를 미치도록 대가리가 깨지도록 지지하는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35%는 적극적인 지지자예요. 나머지는 지리멸렬하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물리치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탄핵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1년 5개월의 작업 끝에 1941년 8월 1일 일본 내막기는 원래 처음에 영어로 이 책을 냈는데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라는 책입니다. 인사이드 아웃라는 말이 이 당시에 이승만이 사용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은 인사이드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안팎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옷으로 말하면은 뒤집어 입기입니다. 안을 밖으로 낸다는 거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것은 재팬이 이제 인사이드에서 전 세계 아웃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부제로는 더 챌린지 오브 투데이, 오늘의 도전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한 군국주의 일본이 머지않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싸울 것이라 했는데 이는 전쟁을 부추기는 망발이라는 비난을 들었었습니다. 193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는 아시아 매거진 1941년 9월호에서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 라는 말로 서평을 실었습니다. 펄벅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너무나 진실한 것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두렵다. 사실 일본에 정복당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의 이 박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온건하다. 만약 극동에서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에 관하여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한국 사람일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천진난만하고 무지했던 한국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지 자신들을 내버려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이래 그들은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일본의 야망을 겁내왔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가려고 할 때 발판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의 나라들과 서양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자마자 한국은 서양의 강대국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서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한 조약이 미국과는 1882년에 체결되어 조인되었다. 나는 이 박사가 미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즉 미국이 1905년에 조약, 한미수호조약은 1882년에 맺은 겁니다. 한미수호조약을 수치스럽게도 파기했고 그로 인하여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도록 허용했다고 말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은 1904년에 가스라데프트 밀약이 있었죠.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한국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밀약이었습니다. 이 밀약으로 미국은 그다음부터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할 때에도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했던 것은 일본과의 밀약 때문에 그랬고요. 일본과의 밀약을 미국은 상당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라는 책을 냈을 때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망발이라 생각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박사는 이것이 한미 수호조약을 파괴한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한 불씨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두렵지만 그 말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당시 미국은 일본과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책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출간된 지 4개월 후인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승만은 일약 스타가 되었고, 이때 책 인쇄 수입으로 자기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검은색 예복 한 벌을 사주었는데, 그 옷을 40년 동안 입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물려주었고 지금은 이화장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반미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요. 38선은 미국이 정한 게 맞습니다. 왜 미국이 38선을 정해 놓았을까요? 소련이 1945년 8월 9일 한반도에 들어오자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다 먹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막기 위해서 8월 14일 긴급 스탈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38도 선까지만 너희들이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더 이상 남하하지 않았어요. 이때 남하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소련 공산당 수하에 넘어갔을 것이고 지금도 공산사회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친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미국은 당시에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피해를 주거나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미국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쫓겨났던 것도 당시에 독립군들이 몇 가지 전투,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독립군 2,000명이 일본군 5,000명을 전멸시킨 전쟁이 있죠. 이러한 몇 가지 전쟁을 통해서 독립군이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소련의 힘을 이용하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지만은 만약에 소련의 힘을 이용했다면은 우리는 소련 연방 국가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사실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은 전혀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친미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일했고 망명지 하와이에서도 끝까지 미국으로 귀화하지 않고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 아내 프란체스카도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한국 민족의 기도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이 졌다면은 이승만도 없고 지금의 우리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이를 부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영웅주의에 미쳐서 부모를 팔아먹는 불안당, 공산당과 같은 것입니다. 악마들은 지금도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계속 침투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악하게 만든 괴수 중에 괴수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러시아의 레닌과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반쪽을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의 반쪽을 붉게 물들이고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러시아는 혁명을 통해서 2천만 명을 굶겨 죽였고 중공은 6천만 명을 굶겨 죽였으며 이를 또 속이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1967년도 이후에는 문화혁명으로 6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 목표가 6천만 명만 죽이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란 사악한 마르크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쓴 사람이 독일의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는 잘 사는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모두 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기독교 정신이 바른 자본주의 정신으로 부강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작품을 썼던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이 패망한 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년간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결정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한 것이 5년만 신탁 통치하자라고 해서 5년간 하는 도중에 남한에서 결사적으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한 결과 3년째 신탁 통치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선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왕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죽이기도 합니다. 야후라고 한때 인터넷 포털 회사로 아주 세계 최강이었던 회사도 망했는데 그 회사의 CEO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는 망하고도 수백억의 돈을 받아간 것 때문에 비난받기도 했는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조직의 흥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만왕형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왕으로 세우셨고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와 세상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조롱당하게 되어 있어요. 왕이 왕노릇하지 못하면 세상이 고통당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성경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삼손이 힘에 아주 강했고 솔로몬은 지혜에 아주 강했고 사울은 왕으로서 아주 강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지만은 이겼습니다. 80세 노인이라서 힘도 없고 또 자기 자체도 주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실패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시해 주십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부러워하고 성공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지만은 사실 성공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에서는 모든 것이 배울 것 뿐입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고 싸움을 마칠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사울왕의 실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약속해서 정한 시간대로 이레 동안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 도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에서 떠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을까요?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사울 왕은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 제2년에 왕은 아주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필리스틴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게바에 있는 필리스틴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군대를 소집했겠지요. 사울 왕은 이제 전쟁이 났다 싶어서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 왕자가 필리스틴 수비대를 쳤고 필리스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스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 도성에 모여서 사울 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전차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싸움은 일반 백성들도 전쟁터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쫙 깔려 있고 이들이 올라와서 믹마스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놀랐던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전차가 무려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도 않죠. 처음에 3,000명 모였다가 무기나 이런 면에서도요. 이스라엘에 무기 가진 사람은 왕과 왕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대장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항상 필리스틴 땅에 가서 사람들이 농기구를 정비해 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이제 야단났죠.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자 하여서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들어 처박힌 겁니다.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풀에 숨어 있기도 하고 바위 틈이나 또 구덩이나 웅덩이 모든 숨을 만한 곳에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은 도망갈 사람들 꽤 많잖아요. 아마 전쟁 났다 그러면은 이 부산 앞바다 온갖 배로 다 뜰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이 두려워서 나 살려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궁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왕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공교롭게도 번제 드리기를 딱 마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왕이 나가서 선자를 맞으며 인사합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인사하자 대뜸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왕이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입니다. 이는 왕이 뭔가 잘못했다는 말이지요. 이때 사울왕은 변명하여 말합니다. 백성은 필리스틴 군대가 두려워서 내게서 다 흩어져 도망가고 당신은 기약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믹마스에 모여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는 대단히 위급했습니다. 나도 대단히 위급해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필리스틴 군대가 사울 왕을 치러 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울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를 너그러이 봐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 선지자는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아주 실감 있게 하였는데 본래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망령은 망할 영으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니까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표현입니다. 사울왕의 망령된 행동은 무엇인가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것이 망령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고 어찌 되었건 제사장이 오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했는데 다급하니까 사울왕의 말처럼 부득이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도 망령되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말 아닌가요? 이 말로 인해서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망령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 인터넷 장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예수 정신이 나갔기에 망령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예수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망령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의 나라는 사울 왕 일대로 끝났습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으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여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인 것처럼 부득이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부득이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나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 사람을 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 세대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계속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서 80개 개척교회 후원과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기도로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복은 우리의 세대로 끝나요. 그 다음에는 멸망이 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멸망이 옵니다. 세상 말세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말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세대에 넘치도록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왕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는 것은 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600명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주 강한 자 같았고 강한 자로 군림하였지만은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사울왕이 폐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은 사울왕은 계속 망령된 짓을 합니다. 망령된 짓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왕이 무엇을 하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물었던 말이죠. 이 말은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은 지금 잘못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물었을 때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정말 부득이했다.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변명하지만은 변명은 자기를 더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잘했던 못했던 일단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요. 그러면은 편하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변명할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변명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이죠. 부득불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가 이미 사라진 외양간은 고쳐야 할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살 궁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려고만 했다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예수교만이 살 길이라 믿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40명을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옥중서당을 열어서 가르쳤고 독립정신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나는 6년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6년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의 땅 미국에서 끝까지 꿋꿋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긴 자였으나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를 비난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일제 침략기에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과 연합해서 같이 일할 때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그런데 단점은 서로 싸운다. 했더니 한국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금강석이니까 서로 싸우죠. 금강석이니까 서로 단단하니까 서로 싸우죠. 라는 말을 해서 웃었다고 합니다. 웃기는 말이지만은 웃을 수 없는 말이죠. 함께 해야 강한 겁니다.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왕이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은 왕이잖아요. 여러분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였나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무슨 일을 했다고 대답할 건가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나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나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가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왕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만왕의 왕의 아이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온 땅 가득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